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 우리 일생일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여진다는 것이고, 당연히 사람의 인류 역사도 주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혁신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한 칼빈이고,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세운 그런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학 체계 중에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바로 그 칼빈의 5대 5가지 교리인데, 이걸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TULIP 해서 영어의 약자 앞에 머리글을 따서 TULIP라고 쓰고 있습니다. 칼빈이 많이 강조해서 그렇지,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5가지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칼빈이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개혁신학은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5가지 교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ULIP에서 T자는 전적 타락으로 말하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 그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죠?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사람 인류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DNA가 모든 인류, 호흡하는 모든 육신을 가진 인류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에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 인간에게 때로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통치하에 있고 죄의 노예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죄의 지배는 전 우주를 다 감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더 낫느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너희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두 번째 5가지 중에 TULIP 중에 U에 해당되는 것은 Unconditional Election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 얻을 것을, 즉 예정을 강조하는 게 성경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들을 구원으로 선택을 하셨고,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과 선행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 개혁신학이 받아들이는 구원의 순서를 말하면 제일 처음에 누가 우리를 부르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거 보고 소명이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또 콜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택하신단 말입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났다, 거듭났어,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그때 뭐를 발견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발견하는 게 뭘까요? 그래요. 그게 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딱 발견했을 때 오는 느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깨닫는 진짜 큰 죄가 뭡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간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게 일어나야 진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딱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방향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영어로 말하면 limited atonement가 되겠습니다. 제한된 사람의 속죄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라는 말을 때로는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요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성경이 보장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이 뭐죠?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기에 이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내적인 소명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은 거절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성도라고 말씀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부르기를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성도의 견인, 이겨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성령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이 가장 진전되어서 마지막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고 우리 PCA 교단 그리고 장로 교단이 믿고 있는 교리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잡으실 때는 우리의 손목을 잡고 가신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잡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신실하심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택한 자들을 끝까지 도우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택한 자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모르고 누구든지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구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전혀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 저 수많은 중국 사람, 저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라.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훈계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칼빈의 5가지 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개혁교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될,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적인 타락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는 조건 없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을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기 때문에 이는 나의 신념이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끝까지 손을 잡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나온 날들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내 얼굴보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주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내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며